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성탄 감사 예배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만방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도 낮은 대로 우리 자신을 피우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을 주신 궁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을 맞이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 구유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신비 앞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초라한 마국간에 누이신 주님을 바라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고치시던 주님을 바라옵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옵니다. 굳게 닫힌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옵니다. 마지막 때 공의로우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 10년 가운데 오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두운 밤하늘에 호련히 큰 별로 오시듯 은혜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못 본 채 하며 무관심했던 저희들을 공의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주일 예배 모임마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시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의 지체들 이 어려운 때에서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형제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충성된 자들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죄 가운데 찢기고 상처난 심령을 고쳐주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굳센 믿음과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만유의 주제신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오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그 크신 은혜로 목사님의 육신적 정신적으로 힘든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진정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주님 오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주가
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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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떠나나가 이 찬양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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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하늘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니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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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세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대하 다녀서 세 가지의 문 들렸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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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복장, 경건한 자세를 갖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 예수님을 경배했듯 우리도 최고의 정성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온통 세상은 어둠이고 죄악이고 세속이 관영하고 전쟁이고 주님 갈등과 분쟁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게 해 주셔서 주님 가정에도 이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시고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열심히 사명에 살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며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지역 우리가 직접 전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교회, 기관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땅끝까지 더 확장되어 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청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둠의 긴 터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주님 밝은 태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요. 신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하늘의 참된 평화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고 또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2021년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100% 저의 불찰입니다.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악화가 될지 모르는 상태, 아직 목이 살아있고 목이 그래도 말할 수 있을 이때 성탄 감사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또 내일 주일 예배 영상을 녹화해야 되겠다 해서 주일날 밤늦은 시간에 지금 영상을 녹화했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홀로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높이 정해놓고 힘차게 도전하는 한 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하할 뿐 아니라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교회의 모든 지체라면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본문 5절과 6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 때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은 오늘 본문보다도 누가복음 2장의 모습일 겁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들은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오랜 시간 걸쳐서 왔던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목자들보다도 더 일찍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성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다만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 하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왔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문 2절에 그의 별입니다. 본문 9절에도 그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알고 찾아왔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의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온 동방 박사들, 왕이 태어나실 분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왕을 거쳐서 예수님에게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왕의 후손이 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고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 다윗왕을 선택하신 거고요, 다윗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 왕 아주 유명하죠. 그러나 그는 진정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본심은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 베들레헴 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 분명 절장 권세를 갖고 다시 오실 겁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겁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죠.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의 정혼을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천사가 현몽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 같은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려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죄 없이 태어나셔야 하고 죄 없이 사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렇게 두 번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신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원죄를 예수님은 갖고 있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사셨습니다. 끝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셨는지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육신적인 이스라엘인 유대인들, 그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며 살게 됐던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지금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을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별의 인도만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동방 박사들처럼 별의 인도함만을 받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을 그는 목자로 삼았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처럼 목자이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떼인 우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멀리 계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 그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 시간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뻐했습니다. 본문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기쁨은요,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는 그동안 그의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을 겁니다.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많았을 겁니다. 먼 길을 여행하면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그 모든 피로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례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 여러분,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어려움, 괴로움,
아픔, 슬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경배했습니다. 본문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맨 처음 동방에서 출발할 때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의 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발할 때 그 목적을 끝까지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목적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잘못 지키는 세 부류의 사람이 본문에 있죠. 첫째, 유대 교권자들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에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둘째, 헤로당이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그는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고 맙니다. 말로는 경배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셋째, 온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본문 3절에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을 벌입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해야 합니다. 셋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문 11절,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출발할 때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 되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던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아주 귀한 예물들입니다. 흔히 황금은 왕을 위한 예물이라고 하죠. 유향은 제사장을 위한 예물입니다. 몰약은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한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의 그런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시편 96편 8절과 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드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하셨도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비전의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